우리 앞뒤좌우로 반갑습니다. 인사하십니다. 강아지 똥과 또 몽실 언니 작가, 유명 작가가 있는데요. 동화 작가 권정생 선생 돌아가셨죠. 예, 이 선생님과 이 아동문학과 평론가였던 이오덕 선생, 이 두 분이 아주 잘 친한 그런 서로 어떤 그 친구 선후배였었습니다. 그 주고받았던 편지가 책으로 시중에 나와 있는데요. 이 권정성 이 선생은 유명 동화 작가인지라 인세를 받아서 큰 돈이 있었지만 평생 이 시골교회 그 문간방에서 종지기로 살다가 돌아가시면서 10억 원의 그 돈을 굶는 북한 어린이를 위해서 써달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또 이 권정선 선생이 가난한 사람이 가난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한 그 편지의 내용이 79년 6월 5일에 편지의 내용이 있는데요. 내가 한 그릇 이상의 밥을 먹으면 다른 한 사람의 몫은 그만큼 줄어드는 겁니다. 내가 넓은 토지를 소유할 때, 내가 큰 집을 가지게 될 때, 내 이웃은 그만큼 좁은 곳으로 쫓겨나야 되는 겁니다. 생산이라는 것, 소유라는 것, 그리고 내 것을 나눠준다는 자선이라는 말들이 쓸데없이 빈말인 걸 우린 알고 있으면서 그걸 정당하면서 산 내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가진 걸 준다고 하지 말고 되돌려 준다 해야 할 겁니다. 생산한다 라는 말을 아예 버리고 받는다는 말이 옳겠죠. 내용입니다. 생산과 소유 또 부가 최고의 미덕이 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생명의 1차적 어떤 양식으로 우리가 대하는 이 성도들에게 혹여라도 생긴 어떤 탐욕이 있다고 한다면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어떤 생생한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이 권정생 이 선생의 이 표현은 부드럽지만 그러나 이 현재 이 작금의 이 세상의 정신 가운데서는 매우 과격한 어떤 사상의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첫 번째 시험에 대한 그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바로 이 현세 세상 정신 가운데 사는 이 신앙인들 우리들에게도 주님의 말씀은 과격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과격함이 죽음과 어떤 속임의 세상 정신의 흐름이 도도하게 굉장히 강력하게 흐르고 있는데 바로 이 흐름을 꺾는 그리고 또 트는 과격함, 바로 생명을 향한 급격한 방향 전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 생명을 향하도록 이미 꺾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 이 방향 전환, 여기에 이미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에 이 부합해서 사람이 살려면 반드시 먼저 먹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고, 그러려면 하나님 말씀이 바로 나의 모든 상황과 결정에서 그 말씀이 임해서 말씀이 작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또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주님의 살과 피를 이 생명의 떡을 먹지 않고 않는 자는 바로 나와 주님과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바로 사람의 창조의 목적과 이 주님의 살을 먹지 않으면 상관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고, 이것을 보고 두 가지 표현을 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먹는 사람이라고 하고 또는 생명의 양식을 먹는 사람이다라고 두 가지 표현을 함께 사용합니다. 지난주 뉴스에 가혹행위를 했었던 교수와 제자의 뉴스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세례를 받지 않으면 교수가 될 수 없는 기독교 대학의 학교였습니다. 또 사회 명망도 있고 정치적 경력도 어떤 가해자에게 있었지만, 그러나 내가 먼저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1차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바로 그분에게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입만 번긋거리는 날아가는 소리의 어떤 수준일 때 세상의 권력과 명망 뒤에 인생의 실상이 얼마나 야만적인가를 알리는 한 단면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떤 모습들이 알려지지 않았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 후에야 우리가 먹는 밥도 세상의 권력과 명망과 인기도 그때야 고귀한 의미를 맺을 수가 있는 아름다운 향기의 꽃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세계적인 영화 감독인으로 칸 영화제에서 세계적 그 영화제인데요. 그 영화제에서 2번 이상을 어떤 그 최고 상을 받은 몇 안 되는 감독 중에 한 감독이 미카엘 하네케라고 하는 감독이 있습니다. 이분 영화 중에 히든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영화 내용 중에 프랑스의 국민들이 아주 존경하는 한 주인공으로, 이 사람은 사랑 또 인간론에 대한 전문가입니다. 근데 이 주인공이 어렸을 때 자기 집에 자기보다 조금 더 나이가 많은 형이 양자로, 어떤 한 고아가 양자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 고아를 누명을 씌워서 이 어린아이가 쫓아냈습니다. 자, 그런 일이 있은 이후에 한 약 40년이 지난 뒤에 그 누군지를 알 수 없는 협박이 이 주인공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협박이 옵니다. 그래서 이 주인공은 어려서 쫓아낸 그 사람을 40년 만에 찾아냅니다. 그리고 아주 가난한 집에 사는 그 사람의 집에 가서 이 주인공은 아무런 증거도 없이 네가 나를 이렇게 협박하고 있지? 아니면 내가 너를 가만둘 것 같냐? 다짜고짜 위협과 협박을 합니다. 그래서 어려서 이 쫓겨났던 그 사람의 대사가 저에게 깊게 각인이 되어 있는데요. 세상에 40년이 지났는데도 나는 하나도 변한 것이 없구나. 나는 네가 누구인지 몰랐었는데 며칠 전 TV를 봤는데 너인 줄 알았었다. 얼굴을 보고 한 것이 아니라 TV 속에서 너의 말을 듣는데 구토 증상을 느끼고 보니까 바로 너였더구나. 네가 나를 죽이고 싶겠지? 하지만 네가 가진 것을 지키려고 하면 나를 죽일 수 없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단다. 죽이고도 남지만 안 죽이는 이유라는 것이 자신의 것을 지키려고 안 죽인다는 그 말이 아주 강한 대사로 저에게 남았습니다. 하물며 종교 지도자들의 종교적 거룩한 행위마저도 가진 것을 지키려고 하는 수준이 되었을 때 종교의 타락이 있어서 중세시대에 종교의 개혁이 있었습니다. 또 지금도 종교계와 정치와 사회를 이끄는 리더 계열들이 그런 수준이 아니라고는 단정 지을 수 없다던 저의 견해입니다. 마귀가 했었던 첫 번째 시험,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고 하는 이 시험이 잘 먹고 돈과 높은 명예와 지위 같은 것에 우선을 두라고 하는 이 강력한 마귀의 프로그램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가면이 외치신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이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바로 내 인생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모든 것을 주장하심에 대한 우리들의 바로 나의 현실이요 생명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어디에 뜻을 둡니까? 하늘의 뜻을 두는 바로 성도들이 이 시험을 이기는 길이면서, 그리고 현세의 이 땅의 것에만, 물질의 것에만 우선을 두며 사는, 그리고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이 빠져나갈 수 있는 유일의 생명의 길을 바로 예수님이 말씀으로 길을 내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단순한 말씀, 그러나 이것이 무형의 길, 생명의 길인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는가를 우리가 보면
30살까지 몫으로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서 일하셨습니다. 아버지 요셉이 태어날 때 이후로는 기록이 없어서 아마 일찍 죽은 것 같고, 장남으로서 어머니와 동생들의 생활을 위해서 열심히 예수님은 일하셨습니다. 그러시다가 30살 즈음부터 시작한 이 공생의 이 3년 정도의 시간과 말씀과 이 행적들이 바로 성경 기록의 이 복음서, 네 복음서의 기록입니다. 자, 생업을 위한 몫의 일도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셨고요. 또 공생의 이 3년 동안의 이 세상의 구원을 이룬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과 제자들에게는 돕는 손길이 있어서 돈 관리를 맡았던 사람이 바로 유다였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의 이 돕는 이 손길,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손길을 통해서 역사했습니까? 바로 돕는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전달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도 생업을 멈추고 신학교를 가고 또 선교사가 되어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인생인가?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내가 먹을 육신에 먹을 떡을 주시는가? 이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구체성은 바로 종교적인 어떤 사역의 형태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의 내 영혼의 중심에서부터 시작하는 내면에서부터의 하나님 나라, 하나님 말씀의 구체성이 내면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떤 중심으로 일을 하는데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는 것,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면 여러분 성령 안에서라고 하는 구체적 그림을 어떻게 여러분 그리고 계십니까? 내가 받은 이 기쁨도, 이 성공도, 또는 괴로움도 내가 성령과 함께 하고 있는가? 예를 들어서 나 문학가가 한 토시에 글을 적는 것도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내가 이 한 토시를 적고 있는가? 살리는 생명의 표현보다 돈과 명예를 위한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글을 쓰고 있는가? 나를 하나님으로 만들려고 하는 속임의 글을 쓰고 있는가? 직장의 이 일을 성령이 인도하신 성령의 뜻 아래 사고 있는가? 이러한 이 성령과 함께 하심에서 나타나는 귀결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성령과 함께 하시기에 사람의 눈을 속이는 글을 쓸 수가 없고 내용 없는 기고를 부릴 수가 없는 참된 의를 꾀하는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과 함께 하심을 아는 사람은 고통의 상황에도 그 구원, 실제 구원이 있는 그 고백들이 있는데, 그런 대표적 고백이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바로 주님이 함께 하심, 바로 성령이 함께 하심, 바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사실과 확신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성령 안에서 감사하는 사람, 성령 안에서 평안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내적인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어떤 열매가 열립니까? 바로 평강과 희락이라. 평강은 육신의 평강 이제 안정됐다 라고 하는 누가복음 12장의 어리석은 부자의 평강의 차원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내 영혼아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육신적 평강만을 두고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어리석음의 평강이라고 하셨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평강, 이것은 에이레네, 원어로는 에이레네인데요. 이 에이레네의 평강의 뜻은 바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평강입니다. 육신성만을 위한 평강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사모, 하나님의 뜻을 안정적으로 따르는 평강, 이것이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어디서부터인가? 성령이 주시는 성령 안에서의 마음에서부터 내가 바로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사실, 이 팩트에 대한 내가 팩트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비잉에서부터 이것이 하나님 나라는 시작됩니다. 그러면 순차적으로 이것이 이 비잉에서부터 발전되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겠습니까? 그 사람의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존재의 양식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것이 발전되면 should be라고 하는 믿는 자의 당위성의 내용으로 한 몸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안에 이 내면이 설 때 우리들의 구체적 인생 내용들을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 했습니까?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러한 나의 정체성에서 우리가 지배를 받고 쫓는 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성령을 쫓는 법으로서 여전히 나를 쳐야 될 육체의 현실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읽어 주십니다. 내가 내 몸을 전하는 내가 나에게 전하게 자, 성령을 이미 받은 사람에게는 성령이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고 우리는 또 그것을 믿고 압니다. 하지만 그러나 이 고백은 좀 다르죠? 하지만 육신의 힘이 강력한 나는 약한 존재이기에 하나님께 내가 버림받으리라고 하는 사실, 버림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내가 육신의 떡으로만 살려고 하는 내게 있는 육신적 포악한 이 현실에서 해야 할 게 뭡니까? 내 몸을 쳐 복종해야만 됩니다. 뭡니까? 이미 이겼지만 바로 지금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양식으로 먹는 바로 우리의 내면의 상황입니다. 바로 이 현장이 격렬한 싸움이지만 그러나 항상 우리가 승리의 찬송을 부르는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로마서 8장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되는 육신적 싸움에서 우리 주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고 내 죄를 위한 속죄 양이시기에 이미 용서받았기에 우리는 감사의 찬송과 승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감사의 찬송, 이 승리가 있는 이것을 우리가 다르게 우리가 어떻게 또 표현할 수 있을까요? 바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양식을 먹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먹은 데에야 백성의 윤리가 있고 이 양식을 먹은 뒤에 우리의 먹고 사는 일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장으로서
모든 시간과 장소를 성도가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온전히 그럴 수 없는 또다시 내 약함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성령 안에서 내 육체를 복종하면서 나아가는 이 내면적 상황, 이 내면적 그림이 어떻게 됩니까? 마치 뱀이 자기 꼬리를 물고 뱅뱅뱅 도는 것처럼 이미 예수님 안에 승리했지만 그러나 또다시 내 몸을 복종하는 마치 이곳이 뱅뱅뱅 돌고 있는 그런 어떤 형국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한 이 생활의 형식은 또 사람마다 다릅니다. 직장인으로서 상인, 정치인, 예술가, 목회자 이런 이 각종의 직종이 다양한 일은 이것은 생활의 형식입니다. 생활의 내용은 아니지요. 그렇죠? 이건 형식일 뿐, 어떤 폼일 뿐이고 거기에 담겨진 내용은 다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생활의 콘텐츠,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폼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형식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내용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내 영혼 중심을 하나님 앞에 먼저 두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독교 목사로 종교인으로 형식이 고귀할지라도 실제 삶이 없는 것, 형편 없는 것, 내용이 없는 것은 울리는 꽹과리일 뿐입니다.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내용에서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산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형식만 대단했던 종교 지도자들의 이 하나님 나라의 내용이 없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정죄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3장 2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먹을 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나타나는데요. 삶의 모습으로서 일의 어떤 우리가 속해 있는 어떤 그 일의 폼에서 형식에서 그 일의 내용으로서 모양의 전환이 되는 것입니다. 내용 없는 종교의 형식만을 너희가 먹지 말고 내용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먼저 먹어라. 그 다음에야 또 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종교의 형식, 바로 성도의 예배의 생활의 각종의 모습까지 버리지 말라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먼저 서고 종교적 형식도 버리지 말라 하셨습니다. 대부분 성도들은 자신의 생활의 그 형식이 뭡니까? 생업을 위해 삽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시간을 그 생업에 시간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은 자기가 속한 이 생활의 형식 현장에서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의 목표가 세워지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기 전과 후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내 육신의 어떤 생활만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내 삶의 양식이기에 내가 처한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아멘. 제도와 환경을 고치고 두드러 부시고 내가 신학교 가고 어떤 무엇을 하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처한 이 형식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 살라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내용입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에 사는 데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00년 전에 상전이 있고 종이 있는 이 노예제도가 있는 이 문화에서 성령이 바울에게 주셨던 그 말씀은 노예제도를 뒤집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사람의 어떤 그 인식의 영역이 넓어지니까 그때의 하나님은 노예제도를 폐하셨습니다. 2000년 전에는 그 제도, 그 하나님의 인식을 받아들일 만한 사람의 인식의 영역이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상태에서의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하나님 영광을 위한 내용이 무엇인가? 말씀을 찾습니다. 에베소서 6장 5절로 8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5절로 8절 신약 315면입니다. 에베소서 6장 5절로 8절 신약 315면 조금 기다려주세요. 자, 여러분이 5절 읽어주십니다. 성질하고 선실한 마음으로 일체의 성결에게 순종하기를 수없게 하셨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마음으로 숨기를 죽게 하고 사람들에게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라. 상견들아 너희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견이 함께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종의 제도에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사는 방법이 뭡니까? 종은 종의 이치로서 상자는 상자의 이치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는 내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습니다. 영광입니다. 바로 종의 자리에서는 종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말씀을 먹고 사는 길이 있고요. 주인의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먹고 사는 길이 구체적 하나님 나라 백성의 생활입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 영광의 원칙에 서 있으면 우리의 다양한 여러분들의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의 열매가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먹어야 될 하나님 말씀 생명의 양식은 무엇입니까? 어떤 구체성과 윤곽을 여러분 각자 가운데 지금 그리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수가성의 우물가에서 피곤하셔서 앉아 계셨을 때 제자들이 마을에 들어가서 드실 것을 가져다가 드렸을 때 예수님 말씀이 요한복음 4장 32절과 34절에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느니라.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했습니다. 육신의 떡을 드시기 전에 주님이 먼저 드신 양식,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며 이루는 것이 예수님 그 하나님 아들이 먼저 드신 양식이고요. 바로 하나님 말씀 아들이 받은 사명이었습니다. 젊은 목사님, 어떻게 그것이 양식이 됩니까? 혹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공생애 동안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사라지셨습니다. 뭐하러 가셨습니까? 새벽 미명에 사라지셨을 때 뭐하러 가셨었죠?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다녔고요. 그때 대한 내용이 마가복음 1장 36, 37절에 모든 사람들이 주를 찾나이다. 주님이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당신의 몸으로 세우시고 세상에 알리는 이 주님의 사명을 어디에서 이 제차 예수님께서 그 매일마다 확인하셨습니까? 바로 아침 식사 전에 육신의 떡을 먹기 전에 바로 드신 생명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바로 기도라고 하는 통로를 통한 매 때마다의 제차의 확인이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전날 밤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요한, 야고보, 베드로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에서 데려갔습니다. 그 너희는 이곳에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육신의 눈이 무거워서 잠을 잤습니다. 그때 주님의 말씀이 뭐라 그랬죠? 마음이 원하되 육신이 약하도다.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먼저 드시는 것을 먼저 보이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하라고 하신 일이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누가복음 말씀에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하셨습니다. 왜입니까? 우리 모든 사람의 육신의 피곤은 당연합니다. 내 육신의 배고픔도 당연합니다. 그리고 육신대로만 먹고자 하는 이 썩을 양식에 대한 탐욕도 당연합니다. 이 육신의 현실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너희의 육의 약한 현실에서 기도하여라. 그리고 보아라. 네가 먼저 먹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생명의 양식이 무엇인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우리가 1차적으로 먹어야 될 양식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방법, 바로 기도라는 어떤 통로가 없이는 베드로와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마음이 원이라도 육신이 약해서 잠에 빠져드는 육신적 약함 가운데 우리가 늘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쫓아 내 몸을 쳐 복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어떤 일정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따로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사람이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따로 시간을 내지 않는 사람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사실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그리고 나를 세상에 보내신 뜻을 우리는 기도 안에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먹어야 될 것, 선택할 것을 우리가 말씀의 검 아래서 우리는 가르게 됩니다. 욕심내고 미워하고 육의 정욕을 쫓는 일, 편협한 내 시야했던 것을 보고 가릅니다. 그리고 이 현실에서 신앙인은 선택합니다. 바로 무엇을 선택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먹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아멘. 육신의 소욕을 먼저 쫓기보다는 하나님 말씀, 예수님이 보여주신 길을 먼저 내가 선택하겠습니다. 이것이 저의 생명의 양식입니다. 하고 우리가 알고 보고 받아 먹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은 누구도 예일 수가 없는 바로 육신의 고난과 약함과 또한 악함이 있어서 신앙인은 기도로서 바르게 보고 가릴 수뿐이 없습니다. 깨우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너희가 한시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깨어 기도하는 사람만이 먹는 하나님 말씀, 이 생명의 양식을 먹는 유일한 길을, 생명의 양식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육신적 약함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바로 내 것이기 때문에, 내 겁니다, 여러분. 내 것이기 때문에 몸을 쳐 복종하는 성령을 쫓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먹어야 되는 그 분기점이 성도들에게는 늘 있는 것입니다. 분기점이, 성도와 비신자의 차, 비성도의 차는 뭡니까? 우리에게는 분기점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비성도는 분기점이 없이 자기 뜻대로 계속해서 가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서, 이 분기점에서 생명의 선택,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장성함이 우리에게 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 생명의 길을 내어주신 이 단순한, 이 명쾌한 이 문장, 말씀, 그러나 생명의 길이기에 우리가 이 말씀의 길을 온전히 충실히 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인도를 쫓아 내 몸을 쳐 복종하는
생명의 길을 두렵고 부지런히 가는 우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